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될 것이요, 열린 하늘만큼 땅의 축복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배를 받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그렇죠? 선교를 하는 목적은 예배가 없는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곳에 예배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23절에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참된 예배를 예수님이 강조하셨겠어요? 거짓으로 드려주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맞춰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지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참된 예배는 뭐냐면, 자, 이거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정의. 이거부터 점검해 가야 돼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고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어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와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 아니면 뭐 모태신앙부터 내가 쭉 성장했는데 뭐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왜? 저는 참된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고 얻어간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이 예배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프로세싱이 예배를 판단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냐면 혼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는 내 감정과 지성과 이성이 중심이 된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감정에 뭔가 터치가 있어요. 그게 충족됐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지성적 욕구가 충족됐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오늘 예배는 좋은 거예요. 판단합니다. 그것이 안 채워질 때는 어떻습니까? 맹숭맹숭한 거죠.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열린 하늘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으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닫힌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닫힌 하늘이 있어요. 닫힌 하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곳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땅의 축복과 돌파와 복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기업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린 하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죠? 근데 영적인 시각을 보면 여러분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가를 관심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간들이 제물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역질 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에덴에서 말씀하신 복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를 보세요. 단을 쌓아요. 그걸 우선순위로 해요. 예배의 단을 가장 먼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아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 심판 후에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시작임을, 한국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반대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 예배가 무너짐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연쇄작용으로 엄청난 프로세싱을 거쳐 땅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지,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최초의 살인이죠. 여러분 그가 있었던 곳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인의 행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범죄한 사람에게 오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죄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어떤 것도 갈라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려 2대에 걸쳐 짓게 되는 죄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똑같이 어떤 형벌을,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을 떠나게 되는. 그때부터 아담의 땅의 생활은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죄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그가 있었던 그 에덴이라는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인이 속했던 그곳을, 가인의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분 그 단절을 가인이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시대가 악할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나 교회는 깨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죄의 형벌은 가혹해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여러분 꼬이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 것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고 여러분 이 죄에서 씻김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뭐냐?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저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적당히 말하는 사람을 피하고 죄에 대해서 적당히 말하는 교회를 피하고 죄에 대해서 적당히 말하는 목사를 피하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적당히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대강대강 말해주면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이 1분 이후에도 내 영혼을 취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 밖을 나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있었던 곳에 쫓겨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이 찍히죠. 그러니까 가인이 성경에 보면 두렵다고 돼 있어요. 이제는 쫓겨났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방이 막 자기를 다 죽일 것 같고 그런 삶, 소망 없는 인생으로 나왔지만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세요. 그 생명은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인이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내면 안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뭘 쌓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성이 에녹성인데 성경에 보면 성이라는 표현, 시티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성이란 건 뭐예요? 그냥 거주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힘의 집약체가 성입니다. 성. 시티라는 개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게 가인의 도시예요.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가인이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이 만든 게 뭐냐면요, 성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보호하는 기능, 디펜스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도시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주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겨나 그 두려움이 해결된 가인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정체되지 않아요. 에덴으로부터 내 강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은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인이 만든 성은 가인의 자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가인은 뭐합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다가 망했는데 그게 죄의 뿌리인데 하나님 없는 자기, 죽지 않은 옛자 자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만 고통을 당합니까?
가인의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랬는데 가인이 결국 한 건 그 자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성을 쌓아서 자기를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문명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힘을 더 강화시켜서 성을 쌓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기의입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냐? 불이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인간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 지으면 두려워해요. 죄 짓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이코패스죠. 그 사람 정신병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 지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미치는 곳, 자기 지식의 영역이 미치는 곳 안에서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성 안에 있기를 좋아해요. 예. 바깥에서 누가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된 예배를 온전히 우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인의 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가인의 성이 있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인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만 옳은 거죠. 옆에서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그냥 나만 오늘 그냥 나만 오늘 감정적으로 터치가 되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인의 성이 높아지고 있다. 앉아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멈춰버리거든. 의문점을 던지거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성이에요. 그 가인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가인성들이 이 시대 안에 증가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느냐?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인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왜 어떻게 이 지경까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까지 만들어서 누구의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이 쌓이면. 오늘 가인이 이 지경까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놀라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무너질 때 가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잘 보세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잘 드리고 있지만, 잘 드리고 있죠. 제가 우리 예배가 안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예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에 다가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본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자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의 첫 번째 문제점은 믿음 없는 형식 예배예요. 오늘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으로 뭔가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예배의 문제는 헌신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예배와 달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지만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양의 첫 새끼, 기름, 첫 열매, 희생. 사실 이 아벨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예표하는 사건이어서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한 판단 위에, 그 중요한 해석 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가인과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첫 예물,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물을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회개 없는 굳은 마음의 예배였어요. 회개 없는 굳은 마음의 예배.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 굳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낼 게 없지요. 자기가 이미 주인 되고 있었던 건, 가인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받는 사람이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내가 분을 냅니까? 가인의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주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1절 13절, 오늘 저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하늘이 닫히면, 예배가 무너지면 땅의 모든 것이 엉키게 돼 있어요. 땅의 저주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내 일들이 안 풀릴까? 뭐가 얽히고 묶여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땅은 보이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확장하고 통치하라는 것을 우리가 주셨는데 땅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예배 회복 시리즈를 몇 편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밟는 땅마다 저주가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땅의 권세를 회복하실 것이다. 모든 영적인 것은 권위입니다. 예배는 질서예요. 권위예요. 가인은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권위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시작할 것입니다. 가인성은 그렇게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은 자기 문명으로 그것들을 하지만 나중에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가인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 가진 분들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씨를 대신해서 셋을 일으켜서,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예배는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다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